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굉장히 아주 스펙타클하게 10가지의 재앙,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러한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전쟁과 또 금송아지 숭배와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 사고, 그것은 기적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점에서는 계속 반복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3번 이상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머무르게 되고요, 또 처소로 지어져 가고, 출애굽의 결론 혹은 출애굽의 목적지에 다 다른 곳이 어디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지상의 낙원 혹은 우리가 소망하는 나의 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점의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겠다. 혹은 거기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낚시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할 텐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 가진 고생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탈출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거룩한 성막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의 장막에 살던 사람이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그 문명, 또 그 도시, 애굽의 라암세스라든가 그런 아주 고도로 발전된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입성해서 사는 것이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고향이 그 시골이신 분들은 어릴 적에 서울 가는 게 이렇게 꿈이고, 또 수학여행으로 서울 가고 그러셨다는 얘기들을 이제 듣죠. 그리고 서울에 들어왔을 때에 드디어 이 서울에 왔구나. 예전에는 그런 서울역 아니면 남산 타워, 63 빌딩 이런 걸 보면서 드디어 나도 이제 서울에 들어왔구나. 또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서울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꿈에 점점 근접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서울에 지금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건데요, 사실은. 그 좁은 도시, 적은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이 수도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 열차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라고 할 때 그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세상과는 반대의 이야기인데, 세상은 광야의 장막에서 애굽의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가는 거를 꿈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거머디티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인들 이런 꿈을 꿔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너무너무 갈망하면서 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나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출애굽기는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냥 미슈칸이라고 하는 미슈칸이라고 하면 이제 거하는 처소, 그런 뭐 때로는 그걸 우릿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축이나 사람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미슈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성막을 미슈칸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오헬 모에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됐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의미가 됩니다. 장막을 치면 장막이라고 하는 게 그 장막 안에 어떤 그 구별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간만이 아니고,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오헬 모에드, 곧 시간의 장막이다. 이게 이 오헬 모에드라고,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고요,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기하면 이제 무슨 뭐 추석, 설날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도 그런 명절이 있구나, 이런 명절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시간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 이 시간의 장막, 곧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장막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은 쟁취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투쟁해서 얻는 결과입니다. 바로 왕의 그 구조,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광야에서 여러 싸움과 많은 노력과 합력 끝에 하나님 도우시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안식을 세워 나갔을 때 안식의 시간의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안식하고 싶어도요, 또 내가 안식하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공동체가 안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나만 홀로 안식을 할 수 없죠. 내가 안식하는 것이 일종의 죄가 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이 풍족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함께 그 시간의 장막을 세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의 세움과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막이 공간과 함께, 그 공간 무시 못하는 것인데요, 근데 공간과 함께 시간을 구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뭐 나누었던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그 스승이죠. 뭐 그냥 랍비들 중에 랍비라고 불리워지는 그 헤셀이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한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 공간의 어떤 성전, 제단과 그런 뭐 콜로세움과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유적들을 세우고 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대적이 찾아서 무너뜨릴 수 없는 시간의 장막을 세우는데, 시간의 그 구조물을 세우는 데에 아주 많은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안식일이고요, 또 안식일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식탁이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지점이 되었는데, 먼저는 성막 문에 휘장을 답니다. 그래서 문에 휘장을 달아서 이제
그 구별하는, 그 경계의 구별을 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이 다 열려도 안 되고요, 또 완전히 봉해져도 안 되는 것이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오묘한 그런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될 때는 또 막아야 되고요, 열어야 될 때는 여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휘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지키는 자, 파수꾼, 그다음에 성전 문지기,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러니까 어떤 악함이나 또 세상의 풍조나 혼탁하게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미혹적인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것은 깨어있는 자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뭘 들여보내고 뭘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지. 오늘날 같이 우리가 문지기로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하나를 찝어낼 수 있어야 되죠.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찝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그 모든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그냥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든지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서 무언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또 왜곡되면요, 아주 편협하게 되고 다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이 뜰 가운데로 이방인들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의 남은 자들, 이방의 신실한 자들, 연합해야 될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부터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한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더 편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지기는 또한 들여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누구를 들여보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들여보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문지기가. 무턱대고 아주 편협하게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또 자기의 정죄로 누군가를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는 자여야 하고요, 또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문을 지키는 권세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진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진품 명품 같은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품을 많이 본 사람들이지, 가품을 많이 본다라고 해서 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지 되지 않겠냐, 뭐 마귀는 어떤 존재고, 뭐 사탄은 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뭐 사탄의 이름은 뭐고, 뭐 신천지는 어떻고, 뭐 어디 교리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뭐 아는 것도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많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가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요, 주님 정말 사랑해서 가까이 가 있어야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그 페이크에 능합니까? 그걸 모조품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세상이 다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 무섭고 무슨 그 괴기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좀비, 뭐 귀신,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미혹적이고 때로는 거룩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존재들,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사단의 틈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의심해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더 그 진리 안에 그냥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악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뭐 주님의 일, 사역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당연히 이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에서 함정을 하나씩 파놓죠. 덫을 만들어 놓고요. 무언가 굉장히 미묘한 거에 확 걸리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주의는 그 악한 게 어떤 건지를 보는 것보다는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이스라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 원유맨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뭐 10년, 20년씩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데에 나중에 이제 이걸 따라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좀 이상하다, 혹은 뭐 이단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신학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의 그런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죠. 물론 거기에서도 막 뭐 진보적인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논외로 하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갈래의 길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회복은 다 그냥 같은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갖고 계신 줄을 알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다 오픈해서 다 공부하고 다 좋은 말씀이고 처음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뭔가 이렇게 그때 참 감사했던 이유가, 감사한 게 그때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1년 정도는 하루에 3번씩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뭐 토라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걸 뭐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이걸 계속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3번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임재 가운데에 있으니까 약간 이상한 것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가 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들을 세심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국내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신학적인 사조,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이나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이 원유맨 또 히브리적인 그런 뿌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 외국 신학계에서는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주 그 귀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많은 자료들을 이제 같이 보고, 또 어떤 거가 이단으로 지금 될 수밖에 없네, 뭐는 어떤 건 이단이냐, 실제로 좀 해외에서는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보았더니 그 신학계에서 정리한 것들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 그대로 느낌으로 주신 그것이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분별하는 자들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안도감을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딱 봐도 어두움은 그 빛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이게 확 젖어 있으면 어두움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사는 뭐 다름이 아닌 사랑의 은사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었을 때에 그 문을 빗장으로 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휘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고요. 또 그러나 그것은 그 피로 적셔진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빗장이 아닌 휘장으로 이 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들을 만들어서 이 경계로 구별하는 것이죠. 공간을 구별하는 것처럼 성막 문 앞에 번제단 소제, 또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지점에서,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지점에서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에 제사장들이, 저는 만약에 제가 출애굽기를 썼다면 무조건 마지막 지점에서는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이걸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그들의 수족을 씻는 것으로 완성되고요. 이게 성막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이 가는 것인데, 다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수족이 씻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죠. 스승에 대한 어떤 예의로서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자 또 그런 만류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족식이 뭐였냐? 우리가 그냥 어떤 죄에 대한 그 추악함에 대한 어떤 속죄의 의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속죄가 아니고요, 제사장의 위임 예식, 성막의 완성 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두멍 앞에서 그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것과 꼭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정결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그 물두멍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두멍에 비추어진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또한 씻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완성입니다. 몸이 온 전신이 다 깨끗한데 손과 발이 종종 다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만 다는 아닌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발은 어떻게 씻는 겁니까?
서로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기서 그 우리의 수족을 씻는 거는 자기가 자기 손발 닦고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를 씻는 개념의 이 물두멍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 그것으로 자기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는 곧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우리가 나눴던 것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과 물두멍으로 자기 손발을 닦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닦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발을 씻으려면 상대방의 발을 씻을 때 내 발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아 나는 여기에 뭐 좀 이런 부정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씻으면 참 좋겠는데 홀가분하고요. 뭐 민망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대로 봅니까? 우리의 동역자, 뭐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 혹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나를 볼 수 있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자아 성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어떤 흠이나 부정한 것이 보이면 그게 내 흠이나 부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씻어주는 것, 이게 물로 씻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막의 완성의 지점 가운데서 지금 완전히 성막이 완성되고 막 제사장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 대신 물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밤에, 그 유월절의 그 밤에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뭐 아주 더 심하게 우리가 그 표현하자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흠이 보이거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뭐가 되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시고 나한테 자꾸 이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걸리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을 씻기듯이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두멍인 거예요. 왜 나한테만 보일까요? 꼭 자기한테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게 남들은 그냥 난 뭐 그런가? 그냥 난 괜찮아. 근데 자기한테는 이상하게 막 걸리는 게 있어요. 뭐 어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자기한테 계속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남편의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 거기에 대한 어떤 은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또 이걸 씻어주고 덮어주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걸 계속 씻어주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계속 보이니까요. 계속 보이는데 고쳐지지는 않고. 여러분, 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깨끗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 활동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 뭐 어디 품에 안겨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먼지 하나 밟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은 먼지에 완전히 뒤덮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뒹굴고 세상에서 그런 티끌이 다 묻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물두멍을 준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물두멍으로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도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불균형한 그런 관계였겠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편을 주라고 불렀으니까요. 주님 이런 식으로 불렀으니까요.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알은 좀 이상하니까 아도나이 그 줄임말이 아돈인데 그렇게도 우리 주인 양반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불렀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지금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씻어라. 특별히 발과 손은 그냥 구조적으로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보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설거지라고 하는 걸 이거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매번 일회용에 쓰고 어디서 그냥 사 먹고 이렇게 집에 그런 세간살이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정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좀 볼 텐데,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필요악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필요악, 세상은 이제 필요악을 이야기합니다만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정함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정하냐? 더러울 때도 부정한데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게 꼭 더럽고 죄악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부정을 자기가 알고 또 서로가 알고 그것을 정함으로 바꾸어야 되는 사명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자라온 환경으로나 그 부정함의 그러니까 부정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 물두멍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이제 완전히 경계를 다 구획하죠. 경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누었죠. 경계를 세우는 게 거룩을 세우는 겁니다. 경계가 없으면 다 섞이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질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유대인들을 만나면 꼭 질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메시아닉 그런 그 이 스승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물어봤던 게, 안식일이나 절기 혹은 뭐 코셔, 또 이 율법에 대한 많은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분별을 하냐,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고 뭘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은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적용된 것, 또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론이 났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도 지지 못할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 그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 외에는, 그리고 주술적으로 죽인 것, 뭐 목매어 죽인 것이 좀 그런 건데요, 그런 것 외에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자. 그다음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그걸 말씀으로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육체의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난 결론인데 다시 그걸 회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다른 이슈들, 다른 지점들은, 그럼 이건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냐,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신학자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또 과제이자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돼야 되고, 아직까지 그래서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부분 가운데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그 흐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찾는 게 우리 사명이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것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그걸 또 더듬어서 찾아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덮인다는 뜻입니다. 아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품으신다는 것이고요. 그 흑암과 혼돈을 성령께서 날개로 품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와서 덮였다, 회막에 덮였다. 여기서도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시간의 장막에 주님이 덮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건 무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은 무게가 없잖아요. 생각은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영은 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될 때 그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만들어 놓고 이제 못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참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더니 회막에도 지금 못 들어가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성막의 완성의 지점 가운데서 성막이 완성됐는데 정작 성막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려고 성막을 지었냐?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레벨까지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막의 완성에 있어서 못 들어간 이야기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못 들어갔다. 구름이 항상 덮여 있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뭐 구름 기둥은 구름을 어떻게 헤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불 기둥은 더 무섭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 이야기가 왜 완성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처소, 주님의 마음, 거기에 나의 어떤 자아,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의 완성이고요. 이게 주님의 장막의 완성입니다. 내가 못 들어가고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가장 완전한 상태이고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뭐 가요도 있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들어오실 곳이 없다, 당신의 쉴 곳이 없다. 근데 이게 반대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가 들어갈 시간이나 공간이 없네. 이게 주님의 장막인 겁니다. 이걸 완성했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는 바로 그 상태,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나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정말로 무게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실제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공간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그게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갈 만큼의 자리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빽빽한 주님의 임재, 주님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것으로 나의 이 속사람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의 완성이 내 안에서, 또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또 우리를 장막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오랜 시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광야로, 또 그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서 나 자신을 씻는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로, 또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나를 물로 씻어서 정케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씻을 수 있는, 서로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주님 닮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주의 처소로 세워주신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께서 세워주신 각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